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알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협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게 뭘까요? 네. 네. 첼로 케이스 제 첼로거든요. 왜 갖고 왔을까? 그렇죠? 연주하려고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연주는 제가 4년 후쯤에 해드릴게요. 기억하셨다가 4년 후에 제가 혹시 연주를 하게 되면 특순으로 서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열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여러분들 되게 보이실 테니까 좀 잘 살펴서 보세요. 설교 참 요란하게 하죠.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수제로 제작된 악기고요. 2018년에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뭐 어렸을 때 피아노도 조금, 뭐 기타도 조금, 뭐 플룻도 조금 이렇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 말을 듣고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느즈막하게 좀 이렇게 자기다운 악기를 하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저랑 닮은 악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네가 이렇게 중저음 목소리 보이스가 나는데 중저음 나는 첼로가 잘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첼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에 요 이제 첼로를 어쨌든 맞춤 제작으로 케이스까지 해가지고 맞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이죠.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치에 이 악기의 근사치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악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드리고 싶죠 저도. 네, 그러나 일단 힌트는 초보자를 위한 악기라는 거. 아마 여기서 조금 악기를 다뤄보신 분들이나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직접 이 첼로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그분이 좀 더 유해하시긴 하겠지만 제가 어쨌든 2018년에 전 첼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악기잖아요. 현악기 처음 하는 거고 초보자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게 힌트예요. 얼마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부터 물론 이제 막 생각해서 다 들으면 좋겠지만 그럼 이제 설교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한 4분 정도만 여러분이 한번 금액을 맞추시면서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워낙 클래식 공연을 좋아하거든요. 클래식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거죠. 맞추는데 의의를 두시고 물론 돈에 욕심이 머시면 안 되지만 자, 한번 4분 정도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네? 9원? 후원 누군가 저한테 후원해 주셨다. 후원 이건 또 생각지도 못한 후원 한 분 나오셨고요. 왠지 경매하는 것 같다, 그죠? 자, 또 어떻게 될까요? 80만 7천 원. 7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80만 7천 원. 또 한 분, 네. 우리 네 분만 받아볼게요.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만 지금 살짝 풀려 있어서 300만 원. 오, 300만 원. 네. 자, 마지막 한 분. 동시에 말씀하셨는데요. 105, 그럼 다섯 분 할게요. 150, 15만 원. 네. 드디어 점점 경쟁이 가열돼서 요쯤에서 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초보자들한테는 절대 비싼 악기를 안 준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떨어뜨리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은데 제가 욕심이 과했죠. 왜요? 평생 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초보자로 사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물론 엄청 비싸진 않지만 그때 제 형편으로는 굉장히 비싼 돈이었어요. 요거 230만 원짜리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세상에나. 자, 그러고는 자, 이걸 탁 진짜 거금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제일 근사친지는 이따가 생각해 보시고 저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배우러 선생님을 1대1로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저는 이제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띵띵띵 칠 줄 알았거든요. 손 이거 활 잡는 거부터 알려주시겠다면서 절대 이거는 못 만지게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활 잡는 연습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지법, 요 운지법 때문에 요 테이핑 해놓은 건데 운지법 하고 이제 처음 했던 게 아시죠? 대부분 막 피아노 칠 때도 말하지만 도도 솔솔 랄라 솔 이제 그거 낑낑낑낑 뭐 이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선생님이랑 1대1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호주로 이민을 가시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케이스에 그대로 들어가서 오늘 처음 얘가 세상을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려면 4년 후에.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제가 경주로 내려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학교만 이런 현악기 악기 제작하는 학과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서 악기 제작을 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그냥 뭐 자랑하거나 뭐 게임처럼 퀴즈처럼 맞추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눕혀 놓을게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30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엄청 유명한 그런 비싼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전공을 하게도 됐으니까 좀 그런 관련된 책 좀 읽어봐야지라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책이 요 크레모나 바이올린 기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크레모나가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작은 소도시예요. 근데 이 크레모나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흔히 말하는 전 세계 유명한 바이올린이나 첼로, 뭐 비올라, 컨트라베이스 이런 악기들이 생산되는 명가가 모여 있는 데입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네. 바이올린 엄청 비싼 건데 정경화 아시죠?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가 악기로 갖고 있었던, 물론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대여해서 받은 건데 그 악기가 198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도 있고 3대 가문이 있어요. 아마티라고 하는 가문에서 만들어낸 악기가 있고 과레넬리, 개인적으로는 또 클라라 주미강 좋아하는데 클라라 주미강이 그 과레넬리 그 바이올린 갖고 연주를 하는데 그 세 가문이 전부 다 크레모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지방에서 악기 수제로 만들어서 전 세계 유명한 악기들을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제 거 한 230만 원인데 198 악기 한 대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크레모나라고 하면은 명가가 모여 있는 데입니다. 현악기에. 자, 그런데 그런 크레모나에서 생산된 악기라고 하면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싸겠죠. 근데 이 책의 헬레나 에틀리라는 저자인데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헬레나 에틀리라고 하는 여성분이 영국 태생인데
40년 동안 이탈리아가 너무 좋으니까 이탈리아의 문화와 이탈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한테 잡지에 소개하고 책을 내서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꽤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영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웨일스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여름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펍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하나 들고 막 연주를 하는데 엄청 감동적인 연주를 들은 거예요. 그의 마음을 울리고 귀를 사로잡는 아주 매혹적인 연주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저 악기가 뭘까, 어디 악기일까 궁금해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랑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크레모나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바이올린의 이름이 있었는데 제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이올린인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이름은 러시아에서 붙여졌대요. 제프라고. 근데 크레모나산인데 감정을 해봤더니 쉽게 말하면 값어치가 없는 악기다라고 판정이 났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크레모나산인데 제 거도 이거 한국산이거든요. 한국산인데도 230만 원인데 크레모나산인데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이거는 가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영원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가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크레모나라고 하면은 크레모나산이라고 하면 대단한 악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바이올린 한 대 가치가 없을까라고 궁금해서 이탈리아로 날아가서 크레모나에서 쭉 지내면서 따라 여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아까 그 바이올린이 러시아에도 갔었으니까 러시아에서도 가보고 하면서 더 깊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을 적은 게 이 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뭐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때로는 지식에 그치고 진정으로 내 삶에서 그 깊이의 깊이까지 우려낸 진짜 알미 아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 내가 부부로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지는 지식적인 알므로 아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 자녀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심지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식적인 알매. 바이올린이 크레모나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것이다라고 하는 대충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선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지라고 알고 있는 지식적인 알므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했던 이 권면은 우리와 무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내 신앙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4년 후를 기약한 거예요. 저도 4년 동안 경주에 내려가서 공부하면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악기 연주만 해야지라고 했다면 이 악기는 어떻게 다른 것까? 이 악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런 아름다운 공명이 울려 나오는지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제가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이나 제가 이미 예전에 했던 설교의 토대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전하지 않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주님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제가 올 1년 12번 설교를 할 때 이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함께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신 더불어숲 3.0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바꾸고 열방을 변화시킬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나라의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실 텐데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한번 같이 깊이 들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피셔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아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라는 부분. 여러분 1절에도 보고 2절에도 보니까요. 우리 구주 혹은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고백하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구세주라는 표현을 예수에게 붙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실은 메시아 곧 구세주입니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공평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구세주를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1절 2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 이유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의로운 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 사회에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구세주 메시아임을 아주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1절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주어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의가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나의 노력이나 어떤 출신 성분이나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모두에게 공평한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3대째 믿었다고 내가 목사다라고 우쭐대지 않아야 됨이 여기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 그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으로 선포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숲 3.0의 이 아름다운 비전을 이뤄가는 것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것을 해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이 여기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열심히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강조하게 된 이유를 알려면 바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AD 한 63년경 이후로 쓸 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2023년도 연말 설교할 때에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편지의 뒷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렸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의 핍박이 앞두고 있는 네로 시대에 점점 더 외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려움 처할 것들을 미리 권면하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격려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실은 그 당시 초기 1세기에 원시적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이단이 내부의 적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뒤흔들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의 내용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외부의 적도 힘들지만 사실은 내부의 적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생활에서 실족해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잘 대처하려면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이 내부의 적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물론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게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이 지식은요,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크레모나 바이올린 기행이라는 책을 읽고 크레모나에서 나온 바이올린들은 전부 다 비싼 거구나, 전 세계에서 수제로 제작하는 유명한 가문들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사색을 하면서 아는 게 바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 정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 비유한다면 내가 열심히 야고보서를 펴놓고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구나, 전도서를 펴놓고 전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구나 정도로만 안다면 그렇게 사색으로 아는 지식, 그게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진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지식을 강조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당신이 믿었던 유대교는 이렇고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기독교는 이렇다, 예수는 이랬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만 자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서에서 지식이라는 말을 7번이나 쓰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지주의가 옛날에 있었던 이단이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냥 우리가 사색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가만히 손꼽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부 때는 제 간증을 했는데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제가 이번 한 3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석사까지 마치고 심지어 전도사 시절부터 설교한 걸로 따지면 20년 넘게 매주 설교하는 목사가 왜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고 3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까요? 지식으로 알죠.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지 사색으로 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저의 할머니한테 제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들었던 지식으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이 저의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면 오히려 저는 지금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난 3주 동안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문제들이 막 터지니까요, 제가 그 앞에서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초기 1세기의 기독교 공동체에 침투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바로 그 영지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직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은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심지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억압의 상태에서 그분이 곧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점점 재림이 지연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면 영지주의자들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초기 1세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실제로 막 깊숙이 침투하는 게 느껴지니까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말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설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절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냥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지식,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이그노시스라고 하는 완전한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는 안 되고 정말 예수를 알므로 오는 그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아는 그 알의 세계로 나아간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깊은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2절에 나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적으로 은혜와 평강의 거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이 문구 은혜와 평강, 조금 더 정확한 문구로는 안부, 문안과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런 인사는요 흔한 용법의 흔한 문구의 인사였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잘 잤어? 밥 먹었니? 이런 느낌의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언어였죠. 그런데 당신의 그런 문안을 묻고 일반적인 일상이 어때요? 흔들린더라. 잘못된 지식, 사색으로만 있는 지식으로는 무너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정말 일상의 깊은 곳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침투하는 것을 느끼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된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1월 첫 번째 주 설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그런 도전들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예수를 알아가고 점점 더 이 믿음에 대해서 깊어지면서 그는 오순절 성령 받음으로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편지로 권면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가 삶에서 직접 경험한
그 관계들을 통해서 진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진짜 알, 바로 이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두 가지죠.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색으로 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함을 느끼면서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내가 혹시 성경을 읽을 때만 사색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딪히는 수많은 그런 사건들 통해서 내가 주님과 직접 만나고 주님과 친밀함을 다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관계로 세워진, 그 경험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그것이 믿음을 더한다라고 얘기하니 올 한 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3절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알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진짜 완전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그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개역개정에는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알미 깊어질수록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진보는 뭐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냐라는 건데,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이해하니까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영광과 덕을 선전하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그런 의미의 신의 능력이다.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참 베드로가 헬라 문화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것을 잘 차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3절의 신기한 능력이라는 게 디바인 파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신성한 성품, 그것은 디바인 네이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당시 헬라인들한테는 너무 쉬운 말이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오랜 세월 자기네들이요, 육체적인 거에 묶여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혼에, 영적으로 불멸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할 때 그들이 온갖 섬기고 있는 잡신들이죠, 다신들과 같이 일치되어지면서 불멸한다, 신성화시킨다라고 하면서 디바인 파워, 신의 능력, 그리고 신의 성품이 우리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 단어가 익숙한 거죠. 자기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스스로를 신성화하니까. 내가 고결하고 나는 불멸이고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당시 헬라 사상이 퍼져 있는 사회에서는 육체를 등한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차용하고 요거를 통해서 교회를 막 공격했던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세 번째 특징인데, 육체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에 죄를 짓는 것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파괴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교회 내부에 이상한
변형된 거짓된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오늘 헬라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디바인 파워, 신기한 능력, 디바인 네이처,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를 정말로 이게 무엇인지 새로운 진짜 알므로 소개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을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3절 4절에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4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영지주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용어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일상에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진보를 가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사색적으로 아는 것, 성경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가 여권 신장이 어떻고 평등은 어떻고 정의는 어떻다고 사색적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그런 사색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지식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닌 진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세상을 평등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내 삶의 일상들이 조정되어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내가 훨씬 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로운 존재로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말씀들,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 성숙에 이르는지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거짓 복음에 대항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1월 달에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초대합니다. 물론 이 초대를 거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거부하고 밀쳐낼수록 우리의 삶은요 점점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어쩌면 그 악기의 겉모습만 보고 혹은 그 악기의 어떤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어떤 소리가 좋은지도 모르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크레모나 사는 198억이래요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그 악기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까 생각해 보면 빈 껍데기라는 것을 오늘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실 수도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초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사키 도시나오라는 사람이 큐레이션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 큐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큐레이션의 시대라고 해요. 큐레이터 이런 거 아시죠? 그게 뭔지 정의를 내리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적어왔어요. 큐레이션은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고
거기에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고 공유하는 것이 큐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집되기 전에는 광대한 노이즈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던 단편적인 정보들이 큐레이터에 의해 끌어올려져 의미를 부여받고 새로운 가치로 빛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큐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키우는 것인가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큐레이션에서 보여주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내 경험, 내 지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을 큐레이션에서 의미 부여해서 오늘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한테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의미를 부여하면서 큐레이션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관성적으로 했고 남들이 다 이런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했었는데 내 일터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큐레이션에서 의미 부여하라고 2024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사회가 불의하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데 이 불의한 사회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큐레이션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숲 3.0의 비전은 아마 이러한 세계일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쭉 읽으면서요. 옛날에 책으로 여러 번 접했던 것들을 목사님과 요즘에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더해가면서 더불어서 3.0의 비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느낀 그 깊이는 뭐냐면 더불어숲 3.0의 비전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직접적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활동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내 라이프 스타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진일보하는 것, 그것이 더불어숲 3.0의 비전이다라는 것들을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더 친밀해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 맞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이 공동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교회가 이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와 전도서에 써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죠? 깊게 진보시키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교회이니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소아시아 성도들한테 초대하는 거구나.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한번 2024년에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좀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우리의 간증을 나눌 때 목사님 제가 제 삶에서 아이를 키울 때 예전에 이랬는데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아이를 대하는 나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거였었는데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런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 외칠 때에 큐레이션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일상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의 사회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저는 1절에 나와 있는 근음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는 이 고백이 지난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금과 은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이 부분만 나오면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마지막 정리하면서 드디어 이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저는 부족한 게 많겠죠. 하지만 또 우리 믿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또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인생의 어떤 사건은 믿음의 진보를 하라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자리니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